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또 22장 20절,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8쪽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22장 20절 21절은 자막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과 4장, 19장, 21장, 22장 마지막 장까지, 그래서 좀 일부분이지만은 여러분이 아래는 보지 마시고 앞에를 잘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집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은 개정 성경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집중해서 들으셔서 함께 천국을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천사들을 그 천사들을 보내사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전에 들은 바 또 내가 말한 바 내게 말한 바 큰 나팔 소리가, 그리고 마땅히 앞으로 될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나에게 곧 성령이 감동되으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리니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도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 같고 홍구석 같더라. 그리고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보좌를 둘러서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가 흰 옷을 그리고 보좌 앞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려오고, 그 보좌 앞에는 켜있는 7 등불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옆에 4 생물이 그 앞과 주위에 있더라. 그런데 그 4 생물의 앞과 뒤로 눈이 가득하더라.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같이 보이더라.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이 보이더라. 그런데 이 4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가 있더라. 그리고 그 가운데와 주변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은 밤과 낮으로 쉬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내 생물은 이 일 후에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너희 여호와의 종들 곧 찬송하라. 허다한 사람들의 큰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것이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너희 여호와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그분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천사가 말하되 혼인 기약이 가까웠으니 그의 신부는 자신을 준비하였더니 빛나는 세마포 옷으로 그가 단장하도록 허락되었으니 이는 참되고 진실하다. 그 세마포 옷은 내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리하지 말라. 너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같은 종들이니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라. 내가 또 하늘이 열려서 보았는데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금관들이 있고 그의 이름 쓴 것은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은 오직 자기만이 알더라. 그의 옷은 피뿌림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의 많은 군대들이 흰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큰 음성이 보좌에서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그 백성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
그들의 이마에 기록될 것이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비추어 주심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 오라.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 모든 것을 증언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계시록이 다른 것보다 좀 어렵다는 걸 제가 매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장 마지막 두 구절을 읽었는데, 그렇다고 계시록을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계시록의 핵심들을 좀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 자막에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그의 종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 출발은 예수님부터 출발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주셔서 기록하고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그것을 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냐?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너무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원 받았는지 이게 흔들리다가 꼭 이단을 만나고 신천지를 만나면 글로 끌려가요. 왜? 그들은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좋은 책이다.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고 이렇게 좋은데 너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우리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와도 세상이 두쪽난다고 해도 내겐 불안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것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늘 깨어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만을, 신앙적 나태나 신앙적 태만을 줄일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뭔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가 이제 12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좀 출세했어요. 그 가정의 모든 종들을 다스리는 총무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과 그 아내 외에는 요셉이 그 집의 실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잘생기고 준수한 청년을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를 방으로 끌어들여서 일을 시키는 것처럼 하고 옷을 벗기고 동침하려고 할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그래서 그런 걸 뿌리치고 옷을 벗어던 채로 뛰어나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잘 연구하고 읽고 실천할 때
어떤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곳은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요한은 사실은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죽으라고 집어넣었는데 안 죽었어요. 나이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를 반모섬, 섬으로 보냈어요. 거기는 유배지예요. 강제 노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영양실조로 충분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는 거기서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똑똑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 환상을 듣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학대받고 핍박받고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편지를 써서 전하고 보냅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계시록 성경을 전해받고는 너무나 힘이 넘쳐서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곧 온다 그랬는데 오지도 않으시고, 내가 이제는 배도해, 내가 예수를 떠나야 되겠어,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책을 읽고 주님은 오신다, 이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 너무나 확실하잖아, 우리 요한 사도가 보았는데, 그들은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지옥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현실의 어떤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 또 주위의 따돌림 가운데서, 경제적 빈곤 가운데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또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내가 망각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계시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계시록은 오늘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종종 요한계시록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좀 난해하기도 하고 얼른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기호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666, 이 666이 뭐냐, 이 숫자가. 제가 보니까 서울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어느 버스가 666이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버스 안 탄다는 거야. 근데 그 버스 회사 사장님이 또 교회 장로님이래. 하필이면 번호가 666이야. 뭐 어떡해요? 순서대로 하는 걸. 우리는 그런 것만 봐도 뭔가 이게, 그래서 나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동차를 타다 보면 이렇게 이제 기름을 넣으면 키로수가 나와요. 가득 채우면 한 780km까지 갈 수 있다는 게. 근데 어떨 때 보면 666km가 남았대. 그때 이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이렇게 그만큼 세뇌가 당했다는 거예요. 또 24장로, 그 왜 24냐? 그럼 뭐 이제 12 곱하기 10이니까 12지파, 12장, 12사도, 그래서 24장로인데, 그건 사실은 이제 모든 이렇게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숫자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7년 대환란, 또 전천년, 뭐 후천년, 또 바벨론은 도대체 어떤 나라고, 큰 음녀는 도대체 누구냐? 음녀라는 것은 뭐 사단과 마귀의 약한 세력을 통칭하는 거죠. 또 재앙의 7대적, 또 내생물, 천년왕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 기성교회 성도들을 많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거 깊이 해야 될 책이 아니라 우리가 좀 자주 읽고 자주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책이다 하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오늘은 뭐 그럴 수 없지만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계시록 전체를 좀 한 주에 좀 한 장씩 이렇게 좀 한 22주 걸쳐서 이렇게 좀 매일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또 그러면 어떤 분은 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계시록밖에 몰라요? 매주 계시록 얘기만 해요? 지긋지긋해요 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양평 장로교회에서 섬길 때 벌써 한 25년 뭐 이상 전 얘기죠. 그 로마서 강의를 한번 했어요. 로마서 강의를. 그들이 어떤 분이 집안에 와거든. 왜 목사님 맨날 로마서만 얘기해요? 로마서밖에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서 사과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로마서를 몰랐네요. 제가 로마서를 다시 공부해 보니까 정말 매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이 로마서가 너무 귀한 책이거든. 66권을 요약해 놓으면 그게 로마서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가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토를 달아. 로마서를 또 매주 하면 왜 로마서만 하냐고. 또
이게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라도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하여튼 계시록은 너무나 귀한 책이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계시록을 매주일마다 묵상할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은혜가 되겠다. 근데 이제 그것도 주님이 또 허락하셔야죠. 그렇죠? 허락하셔야 돼. 자,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장을 지나서 4장으로 가면 4장은 예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상의 예배는 도대체 우리 예배와 어떻게 다를까?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 장면이 4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자, 우리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먼저 1절만 보면은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그 환상 가운데 천상으로 이끌림 받아서 거기서 직접 그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 의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환상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에 붙들려서 가는데 그 하늘에 하나님이 보좌를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야. 자, 3절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인지 예수님의 모습인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람처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빛나는 그 빛이 벽옥 같은 홍보석 같고 어떤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이게 아름다운 보석같이 피해내. 저는 벽옥이 어떤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벽옥 흰 색깔인지, 또 홍보석이 어떤 건지. 홍보석, 제가 어릴 때 짜장면집 이름이 홍보석이었는데 그런 거하고는 다르겠죠. 저는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홍보석 같을까. 홍보석. 유재영 집사님은 권사님한테 홍보석 한번 사줘 봤어요? 더 좋은 거 사셨어요?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제 금은방 같은 데 가면 도대체 이런 홍보석이 어떤 걸까? 사파이어 같은 걸까? 에메랄드 같은 걸까? 다이아몬드 같은 걸까? 이제 그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 또 무지개가 보좌를 이렇게 둘러 있는데, 무지개가, 근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아름다워. 그래서 그것을 벽옥, 홍보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개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장로들이 앉아 있다. 장로들이. 그리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그들이 금관을 썼어요. 이 24장로는 모든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장 6절과 7절 한번 자막이 있나요? 4장 6절 7절 없나요? 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앞에, 보좌 앞에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바다 또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예요. 이 사자라는 건 동물의 왕 아닙니까? 그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또 송아지, 그 찬양하는 물인데 그 송아지는 힘이 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하나님. 또 사람의 모습, 그건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신속하고 아주 예리합니다. 멀리서 봐도 그 먹이를 찾아내는 보는 아주 날카로운 눈이 있고, 그리고 쏜살같이 달려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신속함과 예리함, 이런 하나님의 속성 네 가지를 표현하는 생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또 주석가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마태는 그래서 우리가 사자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뭐 누가복음은 송아지의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또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을 독수리의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뭐 그런 다양한 그런 해석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4장 8절 말씀 혹시 자막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4장 8절도. 자, 우리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4장 8절. 우리 성경 있으시니까. 자, 4장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네. 자, 이 네 생물은 밤과 낮으로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 찬양 24시간 찬양해요. 근데 그 찬양의 이름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요. 홀리 홀리 홀리.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이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또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장에서는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고 또 유리 같은 바다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장로와 네 생물의 모습이 이 사장에 달려 있어요. 예배, 하늘 예배의 모습이에요. 천상의 예배의 모습. 참 놀라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 예배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을 노래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죠. 영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이름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이름이 있어요. 이게 다 예수님의 이름이야.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이름과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속성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그 속성을 밝히면서 또 우리가 9절에 보면은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이것이 모두 다 찬양과 예배의 장면이죠. 자, 그리고 이제 4장을 넘어가서 우리 19장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좀 여러분 성경 있으시니까 찾으셔서 19장 자, 우리 1절 말씀 먼저 19장 1절 있나요? 네, 1절 2절 있죠.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루에 다 본 게 아니라 또 그 후에 또 이렇게 보이고 해서 이 계시록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에 다 본 것이 아니라 이 일 후에 또 내가 들으니 이 일 후에 계속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음성이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가 계시록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29장엔 말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분은 심판자로도 보여지는데 그 예수님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심판이 아니라 아주 의롭고 공의로워요. 그리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17장과 18장에 음녀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생략돼서 읽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시는 보복하시고 음녀를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19장 2절에서 소개되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 종들로부터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아멘 할렐루야가 이제 19장부터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절 19장 3절 말씀 한번 19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4절을 제가 읽을게요. 19장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계속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가 계속 반복돼요. 19장에서는 아주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아 그분을 바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소개되죠. 자, 19장 6절입니다. 19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죠. 19장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7절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계속 19장에서도 앞부분은 계속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자, 우리 19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분이 재림하실 때 신랑으로 오셔요. 그럼 우리 신부들이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결혼식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결혼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어떤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는데 그 열처녀의 비유, 깨어있는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을 어디서 행하셨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신부된 교회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야. 근데 그 신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자기들의 몸을 더럽혀요. 바알 신에게 품에 가고 아세라 신의 품에 가서 안기고 복 준다고 굴러 가고 농사 잘 되게 하려고 굴러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 그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심판을 받죠. 하나님이 신랑인데 그 신랑을 등지고 다른 남자의 품에 가서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그의 신부야. 교회도 신부고 성도도 신부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세상을 너무 의지해. 세상이 더 좋아. 돈은 세상에 가서 벌어야 돼. 예수님이 뭐 돈 줘? 이러면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결혼식,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들도 아름답게 단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아주 빛나는 아름다운 흰 세마포 옷으로 자신을 단장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 어떤 그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 그리고 우리의 선행,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세마포로 입은 단장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니까 2장 20절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오용한 것이 JMS 정명석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을 자기 신부 되라고 아무나 갖다가 자기 품에 안는, 이건 잘못, 성경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이나 성경을 잘못 알면은 이런 이단에 쉽게 빠져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인지 알고. 그건 영적인 결혼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인 결혼. 그분은 영적인 신랑이에요. 우리는 그의 영적인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거기서 우리는 신부된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되는데 신랑 대신 주님이 거기서 다스리고 우린 주님과 함께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을 이렇게 정복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19장 11절 말씀, 19장 11절 말씀 우리 성경에서 읽을까요?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셔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야. 그 왜 충신일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우고 충신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진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게 없어요. 그것은 다 이루어졌어. 구약의 말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신약의 마지막 남은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공중에서 우리와 결혼식을 치르시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데 이제 그분에게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우리 19장 12절 말씀, 19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아멘 그랬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다는 건 뭐예요? 오늘도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또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어요. 그것은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백마를 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늘의 군대들이 흰 옷을 입고 그분을 따르러 백마를 타고. 근데 그분은 또 14절에 보니까 피 뿌리는 옷을 입었어. 그 십자가에 흘리신 당신의 피가 아니라 그 모든 악한 대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튄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당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항상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하늘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또 21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보죠.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자막에 2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전혀 새로운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가 살던 이곳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완전히.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도 다시 있죠. 바다는 죄와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하늘로부터 뭐예요? 2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신부들이 신랑을 맞는 그런 아름다운 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 장막 가운데 그 백성과 이제 영원히 함께 거하셔요. 21장 3절입니다. 2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이 그 장막을 치고 인간들이 살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40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장막을 치듯이 온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 장막 안으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보호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장막 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장막 속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장막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서 이제 뭐가 없다 그랬어요? 4절 계시록 21장 4절 자막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4절 너무 작네 글씨가. 성경에서 읽으시죠.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다시는 사망이 없어. 애통한 천국에 없는 거 사망이 없어. 애통이 없어요. 곡하는 거 사람이 죽지 않고 호곡하는 게 없고 다시 아픈 것이나 질병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물론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그분도 함께 임재해 계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천사들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나 이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아까 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리고 우리 21장 6절 말씀 또 앞으로 가서 2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시작과 완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인데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으로 이제 우리가 또 건너뛰어 봐야 되겠어요. 22장에 생명수의 강이 보이고 생명나무가 있죠. 22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22장 1절과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의 강을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그 성전 그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흘러가는데 모든 고기들이 자라나고 나무들이 자라난 그런 게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 생명나무는 여러분이 처음 성경에 어디 등장하는지 아세요? 창세기에 등장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는데 다른 건 다 따먹으라고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두실 수가 없었어요. 왜? 생명나무를 먹으면, 타락한 인간이 먹으면 영원히 그 죄 가운데 살아야 돼. 영원히.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생명나무로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였더라. 모든 것의 치유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는 분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의 특징들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어요. 다시 저주가.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천국의 중앙에 있고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그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그랬어요. 얼굴과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 옆에서 보고 대화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영광은 볼 수 있지만 그분의 어떤 형상을 볼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눈, 코, 입이 있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영이셔. 그러나 그분을 성경을 홍보석 같고 벽옥 같고 이렇게 그분의 빛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밤이 없어요. 22장 5절 말씀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등불과 햇빛이 이젠 필요 없어요. 그곳은 정말 주님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우리의 초청하는 말씀이 있는데 17절 말씀, 22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자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초청하시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도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그가 이 성경을 환상을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누구냐? 신부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아내, 그건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하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먹으라. 그렇죠. 이사야 55장 초절도 있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의 시대에 아직 천국문은 열려 있어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을 내가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초청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초청의 말씀이 끝날 때가 올 거예요. 천국의 문이 닫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제가 지난 6월 6일 공일교에서 우리 가족 모임이 좀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제 위로 누님이 둘이 계시고 형님이 넷이 이렇게 계십니다. 이제 연세들이 좀 이렇게 드셨죠. 근데 그 형님들 중에 중학교 교사를 오래 하신 분이 한 20년 넘게 교사로 계셨어요. 강원도에서 삼척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명예퇴직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혹시 형님은 교사 연금 받으시냐 그랬더니 나는 그냥 웃으시면서 나는 그때 그냥 연금 뭐 받아봐야 별 것도 아닐 것 같아서 일시불로 다 받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지금 고생이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이제 생활은 하시지만은 이제 후회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는 은행 이자가 높아서 그냥 그것이 뭐 얼마 되든 5천만 원, 1억이든 그냥 넣으면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를 받으니까 그걸로 생활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연금이라는 건 얼마 동안 못 받아 나이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받는데 원금은 없어. 그냥 살아있는 동안만 받으면 끝이야. 그냥 그거는 연금은. 그냥 이분이 생각할 때 수학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계산을 했는지 그걸 왜 일시불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연금이 없는 거야. 그리고 사업하다 다 써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좀 삶이 이제 좀 팍팍한 거죠. 후회를 하셔요. 지금은 그 후회해봐야 필요 없어. 이제는 더구나 연금을 일시불로 받았기 때문에 교사연금을, 기초연금도 절반밖에 안 준다는 거야. 그게 또 인정이 돼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잘못 선택하면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구나. 돌이킬 수 있는 선택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있어요. 제이마켓 갔다니까 뭐 과일이 어쩌고 안 좋아. 그럼 다른 데 가야지. 그거는 돌이킬 수 있어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천국의 문제는 실수할 수 없어요. 연금도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 물론 연금을 받는 게 얼마나 갈지, 40년 후로 갈지 그건 모르겠지. 언제 고갈될지. 그러나 지금 현재는 후회하시더라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것은 연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야. 영혼의 문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장막 안에 거하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삶을 내가 그분께 내어드린다면 그것은 보장된 삶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보장하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정말 지혜로워서 이런 결단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이제는 양다리에 걸치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예수도 좀 믿고, 그러나 세상이 더 좋아, 세상도 적당히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양다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 전적으로 믿고 그분에게 모든 삶을 맡기는,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 먼저 20절을 같이 읽죠.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이라는 것은 아멘, 아멘인 듯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받아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믿습니다. 진실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의 답변, 마지막의 구절.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로 마쳐지죠.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이 아까 우리 소무를 하다 보니까 형제가 그래. 계시록이 마지막에 있는 게 너무 좋대. 왜? 우리 인생이 다시 초청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좀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어려운 일 당해. 히스기야 자식들이 잘 되질 않아. 만약에 히스기야 얘기로 끝나면 얼마나 비극적이냐고. 근데 계시록은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신다는 이 소망의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들을 나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신부로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승물이 없네, 거기에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이네. 그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3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